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 적절한 대로 채워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새 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가정, 또 확대하면은 교회까지 대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데, 가정의 건강, 교회의 행복, 건강한 교회를 위험에 빠지게 하는 그 어리석은 일상적인 행위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가장 건강한 가정, 복된 가정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형태는 하나의 교훈적이면서 경고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잘 깨닫고 경고를 받는, 이것이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1절로 5절을 보면은 이 담보와 보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담보와 보증을 설 때에 나타나는 어떤 부정적인 측면의 내용입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데 필요를 채우지 못하니까는 담보를 세울 수도 있고 보증도 세울 수도 있는데, 그런 면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자유는 없어지고 구속이 되어지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러한 그 내용들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 내용이 좀 더 잘 파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에, 여러분 유인물에도 1절로 5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번역된 것을 거기에 제시해 놨습니다. 저랑 같이 본문의 내용, 표준세 번역 내용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인물 보십시오. 시작. 아이들아, 내가 이웃을 도우려고 담보를 서거나 남의 딱한 사정을 듣고 보증을 선다면 내가 한 그 말에 내가 걸려들고 내가 한 그 말에 내가 잡힌다. 아이들아, 내가 너의 이웃의 손에 잡힌 것이니 어서 그에게 가서 풀어달라고 겸손히 간청하여라. 너는 이렇게 하여 자신을 구하여라. 잠을 자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 새가 새 잡는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듯 어서 벗어나서 너 자신을 구하여라. 내용이 좀 더 보충이 되지요. 자, 이러한 그 담보와 보증이 잘못하게 되면, 경솔한 담보와 보증이 되면 부정적인 일들을 더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에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로 5절은 이제 그런 내용에서 주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6절로 이제 11절로 다시 넘어갑니다. 6절로 11절에 보면 게으른 자에 관한 교훈이 나옵니다. 게으른 자. 하등동물이 하는 것을 잘 볼 때에 우리가 하등동물을 통해서 배우는 일들이 많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자연과 하등동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것까지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녀노소 구별 없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 보면 우리들의 모든 주변에 있는 자연과 하나님 만드신 하등동물까지도 그 하는 일을 보고서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계미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본받으라 하는 지혜자의 교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배우라. 그래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자연과 아동동물까지도 거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을 잘 배우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는 그 예비는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예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앞으로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 예비를 우리가 잘 이루어서 만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찾고 배우는 그러한 것도 매우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만사를 그 현재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개미가 하는 일을 보고 열심히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된다면 미래를 보게 하는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래를 보게 하는 사람의 지혜는 가정의 재정을 본다면 이제 뭐겠어요? 저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수입을 하루살이로 그냥 펑펑 쓰지 않고 장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저축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은 참 소중합니다. 자, 영적인 측면의 준비 예배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영적인 겨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겨울은 보다 무섭고 추운 겨울일 수가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을 우리는 잘 준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편지에서 겨울 전에 어서 속히 오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따라서 죽음의 겨울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말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고난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 동안에 겨울이 오기 전에 잘 준비하여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준비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는 풍성하고 넉넉한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는 것.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보다 더 풍요롭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이 예비하고 준비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고생과 수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생과 수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고생이 없다, 수고가 없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백성으로서 고생과 수고를 잘 통과하고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고생과 수고, 고난과 어려움, 역경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생과 수고를 잘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을 잘 감당하는 것. 여러분, 개미는 더운 여름철에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양식을 모은다는 그러한 우리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비하면서 분주해야 될 것입니다. 부지런해야 될 것입니다. 고생이 많음,
그 어려움이 많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메뚜기처럼 자기 안일, 자기 즐거움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위하여 수고와 고생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그 수고가 무엇입니까? 그 고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것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성도들이 사는 길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수고와 고생이 있는데 그걸 서로 잘 감당하십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수고가 많으심,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감당하여 서로 돕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등동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지혜는 서로 돕고 협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의 하나의 공동체가 됐을 때에 우리는 서로 돕고 서로 협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 한 마리가 양식을 집으로 운반해 가기에 너무 큰 것을 물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개미들은 그 개미를 도우러 연락을 하고 서로 모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 귀한 지혜를 거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도와야 될 일을 개미들은 하등동물로서 충분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내에서 도와야 될 일들, 우리 함께 돕는 그런 마음의 사랑의 뜨거운 역사, 협력의 정신, 서로 돕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도와야 됩니다. 서로 협동해야 될 것입니다. 서로 하나 되는 모습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함께 귀한 이 지혜는 서로 돕고 서로 협동한다. 그것이 계미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말이죠. 교회 내에서 성도들은 자기 맡겨진 그 영적 일 이외에 다른 성도, 이웃 성도들을 서로 돕고 협동하며 교회 일을 우리가 함께 할 때 거기에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을 함께 또 교회 일들을 함께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구역을 보세요. 구역이 한 사람으로 다 이루어집니까? 구역장님이 계셔야 되고 인도자님이 계셔야 되고 권찰과 구역원들이 함께 할 때에 그 구역이 형성하게 되는 아름다운 일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재직계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현대인들의 취약 지구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재직계획이 참 모임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함께 협력하고 협동하는 그 마음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도 필요하고 너도 필요하다는 사실. 그러므로 함께 협동해야 교회가 온전히 풍성하게 성장하는 그러한 발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때에 서로 협동할 수 있는, 서로 도울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는 이 하등동물인 계미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알고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등동물의 계미는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에베소 5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잘 선용하라는 말입니다. 그 기회가 왔을 적에 우리는 선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계미를 보십시오. 빛이 있는 동안, 여름 동안 추수기에 열심히 일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열매를 얻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열매를 거두면서 이 땅 위에서 힘차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상과 같이 하등동물과 자연을 통해서 살피고 가르침을 받는 배우는 그러한 자세는 바로 삶의 지혜를 통해서 얻는데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은 데서 배우고
또 삶의 지혜를 서로 얻어서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게으른 자들에 관한 이제 메시지가 자, 이러한 일에 있어서 게으르지 말라. 그런데 게으른 자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러한 만물에게서 배울 모습을 우리가 사람에게 대해서 적용해 볼 적에 살아있는 교훈으로서 책망으로 우리가 받게 될 적에 더욱 소중하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9절과 11절에서는 이 지혜자가 게으른 자들에게 이렇게 부지런하여 고생과 수고와 서로 협동하여 살아가는 이러한 아름다운 삶을 향해서 게으른 자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하면서 새롭게 수고를 하도록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늦잠 자는 종에게 책망하듯 지혜자는 게으른 자들을 향해서 책망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망을 달게 받을 때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뭔가 하는 게으른 자들에게 있어서 다시 깨우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또 들을 줄 아는 우리 자신들이 되야 될 것입니다. 이제 9절에 보게 되면 그 일을 맡은 의무를 게으른 자들에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그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느냐?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어느 때까지 게으르겠느냐?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그 일을 뒤로 미루겠느냐? 그겁니다. 어느 때까지 내 시간을 낭비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시간을 어느 때까지 낭비하겠느냐? 어느 때에 보다 나은 시간을 전략하려고 할 것이냐? 보다 나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왜 전략할지 모르느냐? 어느 때까지 내 안위를 사랑하겠느냐? 어느 때에 자기를 부인하는 법과 수고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느냐? 어느 때까지 자신의 능력을, 재능을 묻어두겠느냐? 어느 때에 받은 바 달란트로 장사하려느냐? 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어느 때까지 묻어두겠느냐? 머뭇거리고 연기하며 내 기회를 어느 때까지 낭비만 하고 있느냐? 그러한 책망의 소리로 우리가 받고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일어나서 꼭 해야 할 일을 어느 때까지 뒤로 미루겠느냐? 지금 행하지 않으면 나를 영원히 파멸케 할 그 일을 어느 때까지 행하려느냐? 나 자신을 파멸케 하는 일을 어느 때까지 하고 있을 것이냐? 자, 이런 가운데서 죄와 위태한 길에 있으면서 든든한 줄로 아는 모든 자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일어나려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받을 책망, 그 책망이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우치고 또 새롭게 되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깨달음이 오늘도 책망의 소리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책망, 그 책망을 달게 받을 수 있고 감사하게 받을 수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책망이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라고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면서 책망의 소리, 복음의 소리, 능력의 소리, 사랑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이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잘 해석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러므로 충분한 잠을 이루지 않았느냐? 이제는 한낮이 아니냐? 내 주께서 부르고 계시지 않느냐? 오늘도 죄와 위태한 길에 있으면서 나 자신이 든든한 줄로 생각하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는 아무리 쉬어도 쉴 줄 모릅니다. 참 만족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 모으고 좀 더 눕자. 이것이 게으름의 하나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살아가는 것. 아름답게 살지 아니하고 멀리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윌링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더 자고 싶을 때에 그때에 일어난다. 더 자고 싶을 때에 그때에 나는 일어난다. 이만큼 게으름을 물리치는 그러한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새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는 11절에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 그랬어요. 무섭게 온다는 말이에요. 강도같이 우리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무서운 현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곰핍이 군사같이 아주 민첩히 달려든다. 내가 어떻게 더 할 수 없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들 속에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은 꼼짝없이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책망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더욱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 속에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으로 우리 많은 것을 주님 앞에 세움받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12절로 19절에 보면 7가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불량하고 악한 자의 모습에서 보통 찾을 수 있는 일인데 16절 이하에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면 교만한 눈,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이 교만,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고 미워하시는 첫째가 바로 교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죄의 밑바닥에 교만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만은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죄악의 뿌리는 바로 이 교만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만이 죄를 불러시키기 때문에 교만은 자기 평가를 자기를 넘어서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로서 살아야 될 위치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버리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여러분, 재물, 지식, 권세, 인물 모두가 따지고 보면은 자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때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께 받지 않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내 정신이 바짝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께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저에게는 가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질병을 주셨나요? 하나님 왜 저로 하여금 이 모양으로 만들었나요? 하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된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아름답고 감사하면서 복된 삶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속에, 우리들의 문제 속에, 고통과 아픔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실 때에 우리 오늘도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나사로의 병을 보십시오. 그 나사로의 병을 사람들은 죽을 병이라고 했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으로 바꾸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은 거짓된 혀입니다. 허위, 사기, 위선, 거짓말, 사실과는 다르는 것, 다르게 일어나는 것들, 이것이 거짓된 혀입니다. 거짓의 반대는 뭡니까?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성은 진실함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삶을 온전히 복되게 할 수 있는 이 진실함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과는 다르게 우리가 입술을 열고 또한 혀를 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무지한 자의 피 흘리는 손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악인은 최초부터 거짓말장이고 살인자고 잔인한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사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손은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서 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에 위해서 도움이 되어지는 그러한 그 손길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손은 남을 해치는 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내 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운 삶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내 손을 내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어지는 축복의 손길, 이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쓰임받는 좋은 믿음의 손이 되십시오. 아멘.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손이 되십시오. 네 번째로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입니다. 죄를 만들어내는데 교묘합니다. 악을 행하는데 교묘하게 쓰임받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아프게 만드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바림, 부지런히 죄악만을 실행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몹시 탐내는 일에 있어서 시간을 놓칠까 봐 두려워하거나 지체될까 봐 안달이 나는 듯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그런 발을 뜻합니다. 남을 돕고 봉사하고 신방하고 전도하는 일에는 발이 천근만근 된 것처럼 무거워서 움직일 생각도 하지 아니하다가도 남을 해하는 일이 있으시면 그 발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알면서 거짓 증거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건 아주 엄청난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실 때 형제들 사이에 이간하고 서로 간격을 벌리게 하고 이거는 진정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 마귀가 하는 일들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버리고 주님의 사랑과 화평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손길로 쓰임받고 주님 앞에 귀한 삶을 살고 행복한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오늘도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가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도 품어주시고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주 앞에 영광의 삶을 우리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새로 오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온 교우들이 마음 하나가 되어 담임 목사님 목회에 협력하는 우리 아름다운 능력의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담임 목사님 말씀의 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종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주신 말씀을 위해서도 함께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